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36편은 악인이 득세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인자하심과 그리고 또 오묘하신 공의로우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7편은 또 다윗이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풍요롭게 사는 악인들 때문에 가치 기준의 혼란을 겪는 그 성도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려고 쓴 것입니다. 사실 우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운행된다고 믿는데 그 한가운데 떡하고 악인이 자리를 잡으면서 부를 즐기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저질러도 망하지 않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런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훈하고 있냐면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내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윗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1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7절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도 분노를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은 득세하는 악인들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을 전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인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그 분노를 내면서 불평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까? 악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마주하는 그 불의에 대해서 분을 낸다고 해서 그 불공정한 상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분노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무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니 처음엔 그 불의를 바로잡고 싶어서 내었던 그 정의의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 속에 악을 증가시키는 일만 있을 뿐이죠. 그 불의한 현실을 해결하는 데는 사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말고 성경은 분을 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화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이 잘 되기를 기원할지언정 시기와 질투를 품지 않는다. 정말 참 어렵습니다. 성도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초장부터 상당히 어려운 요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불평의 이유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거리를 제공하는 저 악한 자들 때문에 그 불평이 나오는데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불평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불의를 꺾기 위해서 직접 해를 가할 수도 없으니 차라리 이거라도 해야 하는데 이거라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우리 본성인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 봐주지 않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본성을 너무도 모르고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의 문제를 혼자 맞서서 싸워 이길 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라는 뜻이고, 죄의 수렁 속에서 갇혀서 도대체 헤어나올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힘도 발휘할 줄 모르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가 직접 해보라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덩그라니 짐 떠밀듯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 도움을 받으면 불평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을 행하라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먼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말씀이 먼저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그 능력이 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순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박윤선 목사님 이렇게 주석하셨어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누가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으랴. 신자가 행하는 소망이 하나님의 보상에 있고, 또 선을 행하는 능력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받는다. 성도의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축복임을 온전히 믿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힘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그 도우심으로 불평 안 하게 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모든 한계 상황에 다다라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끝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신앙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더 강력한 신앙의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은 그럼 어떤 신앙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과 같이 여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처럼 여기는 이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는데,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비록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을 겪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주신 결과에, 그 하나님의 결정에 그저 감사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자의 삶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는 삶이니 내 욕심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고, 나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을 더 큰 행복으로 여기니 이 신앙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도 어떨까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꼭 붙들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서 우리의 욕심이 무너진 상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는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에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는 우리였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능히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더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또 우리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구절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곳곳에서 반복하면서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22절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내세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생활을 안정을 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